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이 내 길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한 발짝 한 발짝 어떤 삶인지, 또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인지 다 몰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또 여러분의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양쪽 사이드 불 안 들어왔잖아요. 찬양합시다. 배워봅시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한 번 더요.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봅시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길 아시네. 멈춰진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걸음이 되어 주실 때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런 찬양을 통해서 힘을 받는 거죠. 할렐루야. 찬양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후렴 불어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주,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너를 한 번 더 부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인사합시다. 평안하세요. 네, 오늘도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상 8장 내용을 우리는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주위에는 다 왕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에게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사무엘을 물러가라, 사무엘은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요구가 그럴듯해요. 사무엘은 늙었다. 사무엘은 늙었고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기력도 없다. 그러니까 대를 이을 아들도, 그리고 대를 이은 아들이 있지만 너무 형편없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라. 그렇듯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 입장에서 이걸 들어야 되냐면 사무엘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어요. 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기도를 하고 미스밭의 성회를 열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무엘은 이들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이냐? 사람 때문에 힘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 때문에 힘들면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후퇴하고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힘듭니까? 성도입니까? 여러분의 세론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가정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런데 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여러분이 양육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는 뭐라고요? 직장에서는 여러분이 커피 빼주고 밥 사주고, 가정에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힘들게 하면 더 힘들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무엘에게 나왔죠. 그리고 5절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자, 뭐라 그래요? 아니, 늙었다고.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늙으면 이런 말 하겠죠. 목사님은 늙었어요. 그러니 내려와요. 그동안 30년 40년을 성전교회에서 딱 쏟아붓는데 이제 이런 말 할 날이 멀지 않았겠죠. 목사님은 늙었어요. 나는 여러분 때문에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이 참 힘든 게 뭐냐면
30년 동안 40년 동안 목회를 하고 그렇게 다 쌓아놨는데 새로운 목사가 오자마자 강대상 바꿔버리고 그거 좀 놔두지. 저기 저 전대리 교회도 목사가 새로 왔는데 야 오자마자 2달 만에 목사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뭐 장로님들하고는 했겠죠. 강대상 다 없애고 요거 하나 두고 젊다고 이거 다 없애고. 벌써 목사님들이 입에서 말이 나오죠. 그럼 목사님 우리는 왜 이거 안 없앴습니까? 나도 없앨 수 있죠. 그러나 이걸 허물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 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 마음은 어떨까요? 그동안 쏟아본 것도 있는데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나보다 더 젊은 목사 오면 저보다 좋다 그럴걸요? 여러분을 안 믿어요. 자, 계속. 시작.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뭘 요구하고 있냐면 왕을 요구하고 있어. 왜? 옆에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으니까 좀 괜찮아 보여요. 근데 우리는 왕이 없어. 사무엘이라는 사사가 있는데 이제는 사무엘이 그렇게 양육하고 쏟아붓고 기도해 줬는데 뭐라 그러냐면 사무엘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사무엘을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한 거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5절, 6절, 7절, 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아멘. 근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좀 성전교 올 때는 기도해가지고 그거 응답되려고 했는데 응답 좀 받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애 낳아보면 안다. 믿음은 애 낳아보면 알고 결혼해보면 알고 그리고 직장 들어가면 알고 진짜 믿음은 이때 나타나요.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사무엘이 지겨워진 거예요. 예? 매일 사무엘이 말합니다. 매일 기도해라, 매일 예배 나와라, 매일 셀 모임 와라, 감사 미션 해라, 섬겨라. 지긋지긋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차라리 왕이 낫다. 그 말이 지긋지긋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이 야 빨리 번제 삼아라, 야 예배해라, 섬겨라, 감사 미션 해라, 제자 훈련 받아라, 셀 모임 와라. 아우 지긋지긋해. 아니 얼마 전에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는 사무엘 보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론이나 성도들 중에서 또 주의하는 전도대상 중에서 자기들 힘들 때는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좀 살만하니까 감사 미션 그만 얘기해요. 그래서 칼방에서 나가버려요. 셀방에서 나가버려요. 본인들은 그냥 나가는 거지만 차라리 그냥 들어오게 하지 마요. 좀 위험한 사람들은, 좀 나갈 것 같은 사람들은. 옆에 이렇게 보니까 블레셋 보니까 왕이 있어요. 와 멋있네, 멋지네, 부럽다, 편해 보이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지긋지긋하고 우리도 스펙 좋고 빛나게 보이는 아주 멋진 사람을 왕으로 모셔야 한다고 소리를 친 것입니다. 사무엘이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물러가래요. 저는 목회할 때 이런 경험들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성도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새가족 공부 좋아요, 성전께 너무 예배 좋아요, 말씀 좋아요. 그러다가 조금 살만하면 싫대. 난 그래서 굉장히 헷갈려요. 처음에 왔을 때는 비전이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비전이 부담스럽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리더들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훈련하고 셀하고 봉사하고 그거 막 좋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싫다 그러고 그래서 사람한테 실망하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닌가, 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서 사람 때문에 힘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양지에 순교자 기념관을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초대를 해서 가봤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30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새로 싹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려주려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몇 명을 초대해서 갔어요. 진짜 다 바뀌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게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 육성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육성, 또 이성복 목사님 육성,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영화가 나오는 데가 있어서 들어가서 봤더니 거기에 이제 영남의 야월교회하고 영광교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 야월교회하고 영광교회는 2km 떨어졌대요. 그런데 북한 공산당들이 저쪽 배를 타고 이 전라도 쪽으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오는데요. 야월교회 같은 경우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이 2-3개월이 있었어요. 근데 안 갔어요. 지금 성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뭐 훈련받고 셀모임 가는 것도 힘들다 그러는데, 전도하는 것도 힘들다 그러는데, 과연 이런 성도가 비교가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모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공산당들이 66명을 불태웠어요. 66명이 순교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2km 떨어진 교회가 염간교회가 있는데, 이분들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어요. 피난할 수 있는데 교회와 함께 있겠다, 복음과 함께 있겠다 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공산당들이 몰려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전부 다 묶어가지고 걸어가게 하는 거죠. 어디까지? 저수지까지. 근데 맨 앞에 있는 장로님이 선창을 한 거죠. 웬 말인가 내 형제요, 이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드립니다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한 명한테 돌을 묶어가지고 목에다가 빠뜨리는 거죠. 수장이죠. 그렇게 77명이 그 자리에서 모두 순교한 거예요. 저는 그들이 순교의 자리를 피하지 않는 그런 신앙적인 복음에 대한 피하지 않는 열정들을 봤다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과연 이 복음 앞에 제대로 서 있냐는 거죠. 좀 가벼운 거, 불편하지 않은 거, 쉬운 거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30년 전에 우리나라는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복음이 없는 나라였어요. 일제 36년 동안에 얼마나 너덜너덜했습니까? 한국전쟁으로 불바다가 되었던 나라, 어마어마한 가난이 떠나지 않았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었어요. 그 복음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면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희생도 결코 지나친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제자의 조건에 따르질 않아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초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초대인데도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아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영광은 영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소망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특히 신앙성경 전체 성경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밖에 안 나와요. 단 3번. 그런데 여러분, 신학 성경에 제자라는 단어는 269번이 나와요. 자그마치 269번.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도대체? 크리스찬을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제자 세우려고 오신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은 그저 주일날 한번 예배 나오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약한 건 아닌데 다 부담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좀 쉬운 거 없나? 가벼운 거 없나? 그러니까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응답했는데 교회 앞으로 영향을 미칠 가장 잠재적 우상이 뭐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안락함, 돈, 이런 것들이 99%를 차지해요.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생명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그 예수님의 소망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좀 넓은 길, 쉬운 길을 자꾸 찾는다는 거죠. 조금만 불편하면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뭐야? 로비 갤러티라는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왜 제자가 안 나오느냐, 교회들마다. 도대체 왜 성도들은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부터 세우려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 건물부터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왜 교회들마다 제자가 나오지 않느냐. 세속적 문화가 교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게으름, 편리함, 숫자, 크기, 예산,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들은 뭐예요? 자꾸만 외형적인 걸 찾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 바르게 가는 것은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제자의 삶을 살고 복음을 세우고 해피코스를 하고 감사 미션을 하고 이렇게 가는 길이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요. 세런들 중에 한 명이, 또 여러분들 중에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좀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착착 좀 믿어라. 대부분 한국교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믿는 것은 광신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 마태복음 7장 14절은 무슨 광신입니까? 목사님들 입에서 먼저 이렇게 나와요. 성전교회 성도들 같이 이렇게 믿으면 그 광신이라고요. 그러면 7장 14절은 뭡니까? 송정교회 권준호 목사가 이렇게 하는 거 가지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제대로 하느냐 다른 교회 목사님께 상담할 수 있죠. 그러면 그 교회 목사가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목사가 태반이겠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우리는 그래서 제대로 가고 있지만, 바르게 가고 있지만, 주위에서 성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나의 세론들이 뭐라 그럽니까? 편안하게 가겠다. 부담스럽지 않게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생깁니까? 사람 때문에 자꾸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톡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제가 성전교회에서 사역할 때 누구 때문에 제일 힘들었냐면 여러분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위해 우리 제자의 삶을 위해 갈 때 목사님 제대로 가는 거 아닌 것 같아. 왜 이렇게 힘들게 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여러분들이었다니까요. 저는 기도하면서 갔는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비전으로 갈 때 분명히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왜 힘드냐면 그들은 넓은 길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편안한 길을 원해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성도들은 그런 길을 찾아요.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복음 앞에. 왜 이때쯤 이런 설교를 하냐면 저도 겪은 일이고 여러분도 겪은 일이기 때문에. 사무엘도 지금 겪고 있는 일이죠. 자기가 모든 것을 기도해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양육해주고 했던 그들이 지금 사무엘이 싫다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왕을 편한 왕을 달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편한 길을 가겠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이 상하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준 그 사람들이 참 뭐 자꾸 이렇게 성가시게 이렇게 해요. 성전교회 사역할 때 제일 힘든 게 그런 거죠. 셀 리더가 바른 길을 가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도 그거 못하겠습니다. 셀 리더 그만하겠습니다. 이럴 때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마음이 힘든 거죠. 그때마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물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를 세우라는 것이 신약성경에 269번 나오고 크리스찬은 3번밖에 안 나와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제자 세우려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구원에서.
오늘 사무엘과 같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아멘.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나의 친척이 그런 말을 해요. 너는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광신도다. 뭐가 광신도입니까? 뭐가 도대체? 그럼 예수님이 광신도죠. 대부분이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에 우리가 휩쓸리는 거죠. 나 제대로 하는 거 맞나? 뭐 금요기도교까지 나가. 주일날 왜 하루 종일 있어? 그냥 예배만 드리면 가. 그게 어디 성경적입니까? 그게요. 그 말이 막 흔들흔들거려요. 저도 흔들거립니다. 여러분들이 몇 마디 할 때마다 정말 이거 사무엘이 이거 안 힘들었겠습니까? 셀 리더들도 안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 대상들이 그럴 때 안 힘들겠냐는 거죠. 힘들죠. 여러분 도전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할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까? 그렇다면 꿋꿋이 가야죠. 찬양을 불렀잖아요. 아까요. 하나님의 꿈이. 그런데 누가 뭐라 그러면 흔들흔들. 비전이 안 맞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복을 발로 차는 거죠. 성경교회 처음 와가지고는 세가족 공부 좋아요. 그랬더니 뭐 응답 받고 나가지고는 셀 리더 필요 없어. 셀만 뭐가 필요해.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 그럼 리더가 억장에 무너지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내가 기도해줬던 사람들이, 나의 친척들이, 예수 믿는 나의 친척들이, 나의 세론들이, 나의 전도 대상자가 오히려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가고 있냐는 그런 고민이 계속되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을 19년 동안, 이제 19년이니까 계속 합니다. 바르게 가야죠. 바르게. 우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데 그냥 주일만 겨우 나오고 일주일, 한 달에 주일 2번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꼭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광신입니까? 제자의 삶이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무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려고 했던 요때, 막 좀 힘들 때, 이때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 이때부터 전성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람 때문에 힘들 때 후퇴하지 마셔야 돼요. 바르게 가셔야죠. 예? 왜요? 사무엘이 이 왕을 세우라고 하는 이때에 누구를 세우기 시작했냐면 앞으로 전성기가 오는데 다윗을 세워요. 리더 여러분, 또 엄마 아빠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여기서 흔들흔들거려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내가 주저앉지 않고 바르게 간다면, 좁은 길로 간다면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사무엘을 한번 보세요.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왕 달라, 왕 달라, 왕 달라. 그런데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 보십시오.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찾아와서 왕 달라, 왕 달라, 왕 달라. 무너지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잘한 것이 뭐냐면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사람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6절 1자고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자, 이 말을 들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사무엘 필요 없어요. 기도한 거 다 필요 없어요. 사무엘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다 필요 없어요. 이런 말을 할 때 사무엘이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기뻐하지 않죠. 기쁘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아멘이 왜 이렇게 작아요?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제가 수준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좋아하시네? 수준이 높아요. 왜? 어느 교회 성도들이 이런 거 갖고 고민합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사람들이랑 마끼아또 먹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하나님께 나오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렇다니까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역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언제가 제일 힘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자녀와 남편들이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할 때 그때 아닙니까? 또 셀리더 여러분 언제가 제일 힘듭니까? 그렇게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떨 때는 물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그리고 뭐 기도도 해줬는데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이고 나 편하고 비전은 무슨 비전이야 아니 빗자루지 뭐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마음이 안 좋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도 흔들리지 말아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거죠. 좋은 복을 발로 차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대로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가고 있다면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동역을 해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동역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동역해 주지 않는 거죠. 다 몰라요. 왜요? 눈이 지금 어두워져 있는 상황인데. 저는 예주시예요. 청년들은 연애할 때 그리고 신혼여행 갈 때 신혼여행을 가는데 다른 데로 가는 사람들 본교에서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제주도 가서 신혼여행 예배 드리는 사람들 나 유심히 봐요. 내가 유심히 봅니다. 아니 교회에서 인사하고 가야지 뭐가 좋다고 뭐 하루 좀 늦게 보면 뭐 어떻다고 그냥 그러면 옳게 못 살아요. 잘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알겠어요? 교회 누나들. 그리고 세 번째 결혼해보면 알고, 네 번째 애 낳으면 알고. 지금 애논 김민지 청년, 김민지 아줌마 내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저기 신지에 마찬가지예요. 봐야 아는 거죠. 하솔이 동생 나왔을 때 어떻게 할지 뭐 이름만 지어달라 그러는데 봐야 알죠. 하품으로 지을 수도 있어요. 열받아. 잘 지을 때 걱정하지 말아요. 아니. 자, 7절. 절대 그거 아니에요. 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그들의 말을 그냥 들어줘라는 거예요. 아우 왕 주세요. 아우 편한 거 갈래요. 가게 내버 두래요. 그냥 왕 주래요. 이해되시겠어요? 천에 뻘어 도대요. 제가 이거 좀 세게 얘기했네. 천에 뻘어 도다. 그냥 내버려 두래요. 그냥 저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계속 왕 달라고 그럴 거니까 그냥 왕 주래요. 편한 거 그냥 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뭐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둬요. 신경 쓰지 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자 세우는 게 제대로고 복음 전하는 게 제대로지. 그러면 왜 많은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 책을 보면서 이세가 또 나가고 그리고 전화가 오고 개인적으로 또 연락이 오고 왜 그럽니까? 지금 저 한 명 벌써 컨설팅 들어갔어요. 셀을 세워주려고. 거기 집회도 잡혔어요. 거기 그쪽에 셀을 좀 세워달라. 그래서 알았어, 내가 컨설팅 하겠다. 도와주겠다. 한국교회를 섬기겠다. 교회들마다 그런 나일론 신자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자는 없고. 계속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린 것이다. 자기들의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 복음을 위해 가는데 그 길을 내가 버린다는 말은 내가 왕인 거죠. 복음은 하나님이 왕이시. 그냥 응답되게 내버려 두래요. 아이고 그래.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다 뭐냐면 응답받았대요. 이것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왕달라는 거 응답해 준다니까요. 때를 쓰고 기도한 건 어떨 때는 응답을 해요. 근데 그 응답이 불행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리더한테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응답받았다. 근데 지금 용화가 뭐라 그래요? 왕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냥 주라 그래요. 응답이잖아요. 에? 근데 좋은 게 아니라니까 이게요. 이스라엘이 누구 때문에 다 망했어요? 앞으로 역사가 다 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때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스라엘 장로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냥 기도해라. 그리고 니는 네 길을 가라. 그들 왕 세우려면 그냥 내버려 둬라. 그리고 뭐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에? 맡겨라. 맡겼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왕 때문에 고생하는 거죠. 자, 호세아 13장 11절. 얘가 응답을 받았는데 이게요, 하나님이 좋아서 응답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도 응답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것은 응답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합니다. 그런데 생때 쓰는 기도는 응답을 한대요. 이거 보니까. 생때를 쓰는 거야. 주시옵소서. 안 주면 나는 죽겠습니다. 이러면 어쩔 수 줘요. 근데 그 준 게 저주가 돼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호세아 13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분노함으로 너희에게 왕을 줬다. 응답이 어떻게 준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뭐로 준 거예요? 분노함으로 준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질 때 사람 앞에 나오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사람 찾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십시오. 바르게 가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전성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여러분들을 신앙적으로 사역적으로 힘들게 하는 주위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될지는 호세아 말씀이 나왔으니 맡기시고,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의 길을 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해결하신다. 이제 뭐 마무리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해 한 해 오면서 보면 어떨 때는 중직자들 많이 세워야 합니다. 그런 말 들으면 나도 흔들흔들 그래요. 근데 나는 바르게 가고 싶습니다. 그거 다 따라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마음이 안 들어서 왜 나 장로 안 세워주냐, 나 건사 안 그거 안 세워준다고 해서 빨리 가갖고 다른 데 가서 금방 다 돼버렸어요. 되면 뭐합니까? 되면 안 그래요? 적어도 우리 교회 권사 정도는 돼야죠. 옛날 권사님 말고 요즘 된 권사님들. 또 기분 나빠하시네. 그럼 모든 거 에버리바디. 적어도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좀 돼야죠. 서리 집사 정도 돼야죠. 우리 교회 서리 집사는 잘 못 돼요. 여러분 70점 넘어야 돼요. 그리고 올해 떨어진 사람 몇 명 있어요. 거기다가 작년에 집사인데 올해 또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왜? 70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올해 또 집사 된 사람들은 점수로 70점 넘었기 때문에 별 소리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부 면담이에요.